자,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아 사역한 것은 처음부터 그러신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이 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십니다. 12제자를 뽑았죠. 처음 뽑은 제자가 누구일까요? 네,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4명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대광교회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에요. 그냥 대충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뜻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가나의 혼인잔치.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페이지 1번에서 4번에서 1에서 4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주간에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유대의 혼인잔치는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며 주인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 예수님은 여기서 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일단 내가 기적을 행하기 시작하면 나는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네, 그래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 공생의 시작의 첫 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 아마 예수님의 어머님과 함께 제자들도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잔치는 계속되었는데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낭패입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음료수가. 지금 같으면 바로 사올 수 있겠지만 그때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의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첫 기적을 베푸십니다. 원래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가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의 기적에 행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연회장에게 그것을 갖다가 주어라, 떠다 주어라라고 해요. 자, 예수님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또한 큰 것을 알 수 있어요. 6개의 돌 항아리,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6개의 돌 항아리는 유대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유대교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잔치집에 6개의 동아리가 있다는 것은요, 유대 성전 중심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지금 종교와 사상은 유대교예요. 그래서 그 6개의 돌 항아리의 중심적인 성전 중심의 사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중심, 유대교 6개 돌 항아리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유대교의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유대교의 잔치가 이제는 어땠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채워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잔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그 말씀하심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의 그 포도주 없이 물 없이 살아가는 너희들의 생명력 없는 것은 이제 끝났다. 유대교의 6 항아리 이제는 아무 생명력이 없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꿈꾸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진정한 성전 중심은 이제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아니라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비밀을 누가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연회장도 알았습니까? 누가 알았어요? 성경이 누가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마리아. 그렇지, 마리아는 알았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부탁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역사를 누가 아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그 하인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알았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물론 저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님들이 물떠온 하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 물떠온 하인들의 그 비밀, 그거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 이 물을 채우라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것도 꽉 채우라고 하니 하인이지만, 종들이지만 승질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어.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떠벌리지 않습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말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막 주저리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불평할 이유잖아요, 그죠? 불평할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제 유대 종교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포도주의 사건을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물떠온 하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물떠온 하인들이 돼야 돼요. 물떠온 하인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묵묵히, 이게 때로는 될까? 걱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왜 나만 시키냐? 왜 나만 하는 것 같지? 나보다 더 오래 다닌 김권사는 맨날 탱자탱자 노는 것 같고, 근데 왜 하나님은 나만 시키시는 것 같지? 왜 나만 식당 봉사하는 것 같지? 왜 나만 청소하는 것 같지? 불평할 이야기를 생각하고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데, 여러분, 물떠오는 하인들의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떠온, 묵묵히 순종하고 그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그 물떠온 하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고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 6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죠.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다시 올라오셔서 성전 청결 사건,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6번째입니다. 38페이지 6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하신 후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사하는 자들이 돈을 바꾸고 난리가 났어요.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고 물건을 사고 제사 물건들을 사고, 이 성전의 그 앞에서 이 물건을 사고 돈을 바꾸는 일은요, 무슨 일이냐면 그 당시 통용되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성전 화폐가 있어가지고 자기네 돈으로 일반적으로 손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할 물건들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사야 될 때는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샀는데, 이 화폐를 바꿀 때마다 환전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 이거를 다 해먹는 거야. 그냥 통용되는 돈을 가지고도 물건을 살 수 있는데 바꾸는 거예요. 돈을 성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꿔야만 물건을 살 수 있어.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것도 요즘 은행에서는 환전을 해도 크게 환전 수수료 떼지도 않는데 아마 엄청나게 환전 수수료를 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착취하는 것을 예수님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셨어요? 그 앞에서 물건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성격도 대단하세요. 불을 향하여 참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 나쁜 놈들을 예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전을 회방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일, 성경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을 무너뜨리래요. 솔로몬 성전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며 진정한 구약 예언한 성전은 예수님이다. 그 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계속해서 이어갈 성전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첫 번째 보여주신 성전 청결 사건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제는 유대 종교는 끝이 났다. 성전 중심의 신앙은 끝이 났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페이지 제가 쭉 가능하면 7번, 8번 계속 다 할 텐데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겠고요. 자, 니고데모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8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의 중생을 가르치심 1 시작. 네. 자, 니고데모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 이야기는요, 니고데모의 그 예수님의 만남과 39페이지에 이제 수가성 여인의 만남을 연관시켜서 제가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신 사건 같이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 나온 사건인데요, 요한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함께 요한이 기록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은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죠. 대단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한 70여 명,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수도 많고 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적어요. 그런데 지금도 국회의원들의 권한은 참 많다고 하죠. 그러나 그 당시 사내들이 공회원들의 권한과 책임은 엄청나게 많고 컸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일일까지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의 주 멤버가 누구였느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즉 소위 엘리트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사내들인 공회는 중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몇 명 끼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지금은 야당이 사람이 훨씬 많지만 보통 여당이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지도층, 그 다음에 특권층들만, 그 사두개인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들만 이렇게 모였는데, 바리새인들 몇 명 끼워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을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으로 끼워들였어요. 그러면 70여 명의 사내들인 공회에 확실히 몇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그 안에서 뽑혀서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니고데모는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실력가였고요,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승 중에 스승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런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어요? 예수님께 성경을 물으러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을 꿰뚫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창피하니까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찾아가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밤에 몰래 찾아갑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어머니 태에 들어가야 합니까? 야, 봐봐. 우리는 다 알죠. 거듭난다라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경험했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큰일 났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경험했어요. 그리고 찬양해요. 근데 성경학자였다, 성경에 능통한 박사였던 니고데모는 몰라요. 그것을 몰라.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죠? 성경의 기본,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을 니고데모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대답하는 게 뭐예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와야 돼요? 아이, 무식쟁이 진짜.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여러분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바보 멍청이들이야. 왜?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알았기에. 세상은 모르거든. 아무리 잘났다고 한 사람들도 뭐 그 사람도 아는 사람은 감사한 일이지만 모르고 잘났다고 떠드는 이들, 예수 없다고 떠드는 목사들, 예수 안 믿어도 뭐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는 종교다원주의에 극을 다리고 있는 사람들,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 종교 통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박사들, 아무것도 몰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야.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해요. 야, 그것이 아니라 너는 성경을 연구하는 스승인데, 예수님이 한번 찡꼬 한번 넣었어요. 너는 성경을 연구하는 스승이라고 너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모르냐? 한번 무안을 주시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응? 우리도 잘 알아야 돼요. 물과 성령이 따로가 아니에요. 응? 물과 성령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서 물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또 그게 아니야. 물과 성령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과 성령은 따로가 아니라 물 곧 성령,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강조한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오순절 성령 이후에 불 하면 우리는 연상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했잖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불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그 연상되어지는 것은 성령. 구약시대에는요, 유대인들에게 물 하면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박사인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즉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뭐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서서 예수님이 3장 16절 말씀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일을 이수신에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죠.
갈릴리로 가시면서 수가에서 만난 여인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니고데모의 이야기하고 수가성 여인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0번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함께 살펴보아야 되고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인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39페이지 수가성 만난 여인. 우리 잘한 말, 이 개인적으로 이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의 이야기는 설교도 많이 들었고 뭐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 사마리아를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직접적으로 통과합니까? 안 합니까? 말씀드렸죠? 가지 않아요. 그들을 개취급했기 때문에 요단 동편으로 뺑 돌아갔어요. 아무리 힘들고 멀어도 유단 사마리아를 직접 통과하지 않고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구약 시대도 구약 성경 대학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뭐 선지서 마무리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유대인들이 왜 사마리아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은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아수르는 그 멸망한 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방 사람들과 혼합하는 그런 포로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데려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보내고 그래서 혼혈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의 유대의 혈통이 혼탁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혼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아요. 개취급해요. 이방인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로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누구 만나러 가셨습니까? 네,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여인 만나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 다 나 같은 여인들 아닌가요? 내가 수가성 여인보다 좀 더 잘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다 우리는요 수가성 여인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만나시려고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어떤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러 오셨을까? 예수님이 수가성에 이제 도착해서 야곱의 우물 중 하나를 찾으셨습니다. 찾으셔서 그곳에서 쉬세요. 그때가 6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을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몇 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렇죠.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의 시간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6시니까 지금 몇 시예요? 12시예요. 12시. 12시간이면 낮 12시면 어때요? 유대 광야에서 12시면 더워요. 너무 더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의 30km나 되는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많이 지치고 목이 마르셨을 겁니다. 우물가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이 중동적으로 보면 중동에는 그 유대 광야에서도 더운 날 더운 12시에는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주일날도 더운 나라는 낮에 움직이지 않아요. 대부분이 잡니다. 활동하기가 너무 더우니까 나가지 잘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인이 가장 더운 시간 12시에 지금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오고 있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여인이 혼자 오고 있어요. 혼자. 그것도 보통 여인들은요 어떻게 다니십니까? 여성들은 같이 다니시나요? 혼자 다니시나요? 보통 같이 다니세요.
우리 여인들의 특징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시장도 같이 가고, 미용실도 같이 가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잠시 옆에 가는 화장실도 같이 가고, 다 같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같이 가지 않아요. 혼자 물을 기르러 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이 상종을 해주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면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볼 때는 문제가 있는 여성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오고 있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서 혼자 지금 물을 기르러 오고 있는데, 우물가 옆에를 보니까, 우물가를 멀리서 보니까 그곳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자가 있어요. 그 여인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오늘은 예수님 만나서 진짜 행복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고 왔을까요? 재수 옴 붙었다. 왜요?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누군가 자기를 아는 체 해주는 것을 싫어해서 지금 12시에 물길러 혼자 오고 있는데 그곳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도착을 했어요. 일단 물을 기르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진상이었냐면, 물을 달라고 그러네. 이제 나는 혹시 좀 빨리 물만 좀 길어서 가고 싶은데 그 보기도 싫은 남성, 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싶은데 정말 왕짜증이에요. 아마 이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십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감히 말을 하십니까?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았더라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말해요. 당신은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당시 우물은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서 밑에를 가가지고 물을 길러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한참을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이제 그 우물 푸는 그릇을 가지고 했었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나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이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가성 여인은 지금 답답합니다. 아무도 만나기 싫었는데 유대인 남자가 그곳에 와 있지, 오자마자 말 걸지, 물 달라 그러지. 근데 물 이야기 하는데 또 이상 알아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자꾸 하지. 내가 주는 물을 먹고 마시면 너는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지.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도 참고 예수님께 물어. 그러면 그런 물 있으면 저를 좀 주세요. 그런 물 저에게 주세요.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정곡을 찌릅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예수님도 지금 대화를 하시다가 지금 대화는 이 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구리를 팍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 예수님께서 아마 그런 말을 할 줄 수가성 여인이 알았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본인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것,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계세요.
말하고 싶지 않고 혹 누가 물어보면 도망가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나가기를 꺼렸던 그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여인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요?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죄의 부분을,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의 그 아픈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너 그거 내놓지 않으면 생명의 물을 먹을 수 없어. 너의 죄된 문제, 너의 숨기고 싶었던 그 가장 너의 밑바닥에 있는 그 문제 내놓지 않으면 생명의 구원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포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에 있는 가장 아픈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다 감춰놓고 멋지게 포장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거 원하지 않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나는 그거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너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것 그거 내놓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우리 포장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체면 차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 그대로 나와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는 선물이잖아요. 부어주시는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으로 다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가 없어. 나의 체면으로, 나의 그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다 가로막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여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여인의 정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모습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진정으로 만나야 될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여인은 묻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모습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을 따라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던 거 주님 또 아셨습니다. 네 남편 5이 있지 않느냐, 데려와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와의 그 잘못된 모든 것 다 있지 않느냐, 다 까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너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다 회개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할 때,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포장하지 마십시다. 그저 그냥 있는 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건할 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채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모습,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은 어떡합니까? 동네로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소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껍데기만 가지고 예배하지 말자고요. 성전 뜰만 받는 신앙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러 왔는데 성전 뜰만 받고 그냥 지나가. 지성소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가야 되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성전 뜰만 뱅뱅뱅뱅 돌다가 국수만 먹고 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수가성 여인이 정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의 그 전곡을 찔러 주셨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참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 주님, 내 입이 성령으로 좀 행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한 주간을 돌아보니 내 입에서 성령으로 말하기보다는 내 말만 더 했습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수가성 여인보다 나은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수가성 여인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이나 나나 수가성 여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어요. 제가 왜 니고데모하고 이 수가성 여인을 함께 봤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무슨 말씀이냐? 니고데모는요 율법 학자요, 박사요, 산헤드린 공의원이요,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쉬운 말로 잘나고 또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유대교 시내산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율법 학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신의 산 언약, 즉 구약으로 말하면 버려진 여인이었습니다. 업신여긴 여인이었습니다. 상대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즉 구약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저 여인은 구원받지 못한 개 취급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상종없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라도, 아무리 하찮은 자라도, 아무리 낮은 자라도, 아무리 고귀한 자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누가 필요한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니고데모에겐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에게도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것을 너를 깨끗게 하실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수를 마셔야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 여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고귀한 자나 가장 낮은 자나 뛰어난 자나 죄인이나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았어요. 수가성 여인과 같은, 아니 수가성 여인보다 못한 우리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살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포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뭔가 나 자신을 드러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죄된 모습 체면체례하지 말고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